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요, 다니엘이란 인물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과연 어떤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워오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다니엘, 난 알아요, 목사님 저 다니엘 잘 압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이야기, 또 그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요, 이 다니엘이 해석을 잘하거든요. 제대로 하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꿈을 잘 해석했다라는 그 이야기. 다니엘이요, 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야기. 이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란 인물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답게 마지막 장인 오늘 12장에서 장차 마지막 때, 즉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때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은 다니엘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는 예언서, 선지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는 예수님의 재림, 즉 마지막 때인 이 환난 날에 구원 얻을 자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생을 얻은 자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으니 그런 자는 다음의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따라서 영생을 얻은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영생 얻는 거 중요해요. 근데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상급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어떤 일이길래 별과 같이 그것도 영원토록 빛나는 것일까요?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말씀은 과연 천국에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만약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면 이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한마디로 죽어서 받는 것이요, 죽어서 누리는 셈이죠. 따라서 죽어서 받고 누리는 것이라면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이득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즉 기왕 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려면 이 땅에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지 않을까요?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별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이고 더욱이 모든 자들이 우러러 본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약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것이죠.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해주는 것일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곧 마지막 때인 환란의 날에 방황하며 헤매는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길잡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혜가 있대네요. 특별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어떻게 된다? 빛날 것이라. 자, 그렇다면 이 지혜자가 가진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자가 가진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환란 날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에 그를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즉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는 구원의 길로서 결국 구원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세요. 믿으십니까?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즉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셨죠. 그 결과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온갖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드려서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은 별보다도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결국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의 재림, 즉 마지막 환란 날에 일어날 징조를 친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거든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 지식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가까이 오면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곳곳에서 지진이 나고요, 곳곳에서 민족끼리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만 봐도 지금 말세죠.
여러분, 전쟁이 지금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없었대요. 여러분, 끊이지 않고 전쟁이 벌어지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지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상이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현상만 보더라도 지금이 말세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자칭 하나님이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가 참 많습니다. 자칭 보혜사가 참 많아요. 자칭 선지자래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은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 없거든요.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거든요. 말씀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서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득실득실 거려요. 근데 이단들이 불신자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불교신자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이건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말을 지금 해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지만 이런 환난 날에도,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곧 환난 날에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는 결국 이 땅에서부터 영광과 상급을 영원토록 받아서 그 결과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도 다니엘이 약속받았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모두 각종 미혹이 판을 치고 있지만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모하시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데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별을 뜻하는 영어 단어 스타라는 단어는요, 대중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는 연예인과 배우들, 또 스포츠 스타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기가 좋은 배우들을 가리켜서 탑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톱스타. 스타도 여러분 보통 스타가 아니라 어떤 스타예요? 톱스타. 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타는 장성의 계급인 별을 통속으로 이르는 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원스타부터는요, 별 하나. 또 상장회사의 임원에 오르게 되면 별을 달았다라고 축하를 받아요. 그분 별 달았다.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심지어 정치인에게 있어서 별을 잡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대통령에 오를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별은요, 최고의 위치요 성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든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일까요? 각종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인맥을 쌓고 명예를 얻으려고 때론 소중한 목숨까지 걸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모두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과연 다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별과 같은 인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역시나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면 별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여겨서 오늘도 저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열심을 다해서 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한마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별을 보고 출근하고 또 별을 보고 퇴근하는 삶을 매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별처럼 빛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는요, 때론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질 않죠. 자, 그래서 낙심과 좌절을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3부 예배는 반응이 없으시네요.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이게 잠결에 그렇게 예라고 했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예라고 했는지 예가 나왔어. 아무튼 1부 예배. 3부는요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의 질문에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 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으세요? 예, 저도 여러분 아멘 예 했습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분은요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형통하기를 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성공해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참된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비결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에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분명히 성공하십니다. 이 비결 안에는 성공하여 결국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공해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의 영과 육이 성공하도록 이끄시는 통로가 되시죠.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성공은 내가 만들어 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성공 열쇠를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방법이에요. 통로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성공하지 못할 자는 그 누구도 없음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초점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학업도 생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을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더 보십시오. 여기 학생들도 앉아 계시는데 왜 공부하시나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사업하고 직장을 다니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자녀 양육해야죠. 네, 하셔야죠. 여러분 단순히 그 목적이십니까? 단순히 그 목적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시나요? 사업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학업도 생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을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일에 더 보십시오. 더 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학업과 생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끄사 결국 별처럼 놀라우게 빛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함으로 결국 별처럼 빛난 삶을 살아간 자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독일의 카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조항을 발표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에 반대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카톨릭 신부였는데 성경을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연옥이라는 것이 없어, 성경에. 오직 천국과 지옥만 있지 연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을 행했다면. 그런데 그 후손들이 헌금을 열심히 내면, 동전을 여러분 열심히 내고 그렇게 하면요, 그 죄가 사라져서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여러분 막 제사 잘 지내는 것처럼 마치 성경에도 없듯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막 교회 헌금을 갖다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가 없다라고 신부가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게끔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양심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95개의 조항 반박문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나는 신학적인 지식에 짧아서 여기에 제가 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로마 카톨릭은요, 그 당시 여러분 황제 위에 있었거든요. 권력자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어요. 네? 생명의 위협을 거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살아남습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고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당시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 성경이 독일어로 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프랑스어로 되어 있지 않고,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냐면 스페인어로 되어 있지 않고 이탈리아어인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들만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행위 구원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 구원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 구원이에요? 행함 구원이에요? 믿음 구원이죠, 당연히.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그걸 주장한 거예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읽도록 해요. 물론 이런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루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의 생사의 그러한 오가는 위기를 겪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그렇지만 옳은 대로 이끌어서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도 별처럼 빛나서 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각 교회마다 루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줬을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여러분 비성경적인 그 캐톨릭을 믿었다면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과연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제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실제 정말 성공하려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성공하는 방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이것보다 더 미련한 짓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이 바로 내가 성공해서 결국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틈틈이 이제부터는 스스로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틈틈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나눔 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현재
행복나눔 축제 섬김 주간을 맞아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섬기기도 하실 텐데요. 하지만 한편 또 많은 성도님들은 다가오는 행복나눔 축제를 바라보면서 전도 대상자를 한 분도 작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다음 주에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 모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지혜자로 살아가도록 촉구하십니다. 촉구하세요. 그런즉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저를 포함하여 성도인 우리 모두 다시금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특별한 성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옳은 대로 이끌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사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이제 우리 모두 살리는 자가 되어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사람이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